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봉독은 7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7절까지의 말씀까지만 함께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은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삶은 순탄치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린 아픔은 그 어떤 고통과 아픔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슬픔이었는데요. 오늘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기쁨과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달음이라도 달려갈 것만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걸음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야곱은 애굽 땅으로 가는 그 길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그에게 소망을 주시며 다시 그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셔서 애굽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주저하는 야곱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심으로 다시 그 애굽 땅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까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애굽 땅으로 향하는 길목 중에 브엘세바에 들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야곱의 행동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행동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찾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왜 찾고자 했을까요? 그는 애굽 땅을 가고자 하는 그 걸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애굽으로 가는 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쁘고 설레는 걸음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할 때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두려움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 첫째는 그 애굽 땅으로 향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야곱을 비롯한 3대가 계속하여 살아온 땅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땅을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었고 또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해서도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야곱이 가야만 하는 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땅을 벗어나고자 할 때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애굽 땅은 그리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기 전 아브람일 때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그의 아내 되는 사레를 그의 동생인 것처럼 속이는 일을 벌이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그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바로 왕은 그 아브라함을 책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이 책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되는 이삭 또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저지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야곱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애굽 땅에 그리 좋은 기억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과연 내가 이 애굽 땅으로 향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과연 이 걸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과 확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굽 땅에 갔을 때 그곳이 가지고 있는 세속성과 또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굽 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가장 극악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도착하게 됐을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될 이 미혹과 유혹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따뜻한 말로 격려하시면서 그의 발걸음을 다시 애굽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3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4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심으로 야곱이 그 발걸음을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굳이 애굽 땅으로 계속 향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이죠. 물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특별히 야곱을 그 땅으로 보내심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고자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다시 세상 속으로 발걸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모세 때 10가지 재앙으로 잘 나타나죠.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이었고 무너뜨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이 목적을 위해서 야곱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으로 이주한 가족의 명단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명단을 주목해서 살펴야 될 것은 그 숫자를 70명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서 죽은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명부에는 야곱의 자보들, 그러니까 며느리들의 명단들은 사실 대체적으로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애굽으로 이동한 민족은 70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동했을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0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또 섭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애굽 땅으로 이주하였음을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70명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그 야곱의 그 가족들의 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구원하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지금 이렇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다시 그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과 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임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13장 47절의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구별되어 다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내심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택한 백성을 부르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또 야곱이 그 발걸음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된 가정을 또 우리의 살아가는 직장을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택한 자들을 온전히 부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속에 부름받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들임을 교훈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여 주셔서 그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그런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